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만일에 목사님 나는 광야 없어요, 광야 같은 거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를 통과한 광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광야를 통과했고요, 요셉, 다윗, 예수님, 바울, 요한,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광야를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나운 짐승만이 살고 인간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실이잖아요. 광야에 누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 광야는 고난의 땅이요 시험의 땅이라 그 말과도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이러한 광야와 같은 상황 속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속으로 밀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들어가라고 우리를 밀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난과 시험의 땅인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 대답이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신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민수기서의 백그라운드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4달째, 그러니까 1년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 1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36장까지는 그들이 광야에 진입하기 전과 광야에 들어가서 일으킨 사건들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2000년 전, 3000 몇 년 전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냐 하는 말이에요. 그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죠. 첫째는 하나님은 모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형, 타이폴로지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방식,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형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인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한다, 이 원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 할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근데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타이폴로지예요. 모형 원리, 모형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이 타이폴로지를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게 되어요. 그럼 모형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말로는 예표, 이 말도 좀 어려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림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예표를 소개하면서 실체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사건은 장차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다 하는 이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폴로지의 가장 좋은 이그젬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걸 타이폴로지 기법이라 그래. 따라서 우리는 비록 민수기서 사건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 타이폴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곧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즉각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남겨두는지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다 과거의 1차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거가 뭐냐 그러면 신명기 4장 40절과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뭐지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기 오늘은 영원한 오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망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민수기서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닻으로 삼으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지만,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민수기서라는 제목에서도 암시를 해요. 우리 한글과 영어 성경의 제목은 1장 2절의 말씀의 근거, 이 계수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민수기, 우리말로는 민수기 이렇게 했고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민수기 넘버스로 했냐 그러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인데 이 히브리인들 중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세들이 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꼭 우리 한국인들이 자녀들 데려와서 어렸을 때 미국에 일찍 오면 자녀들이 한국말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그랬어. 근데 70인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 전부터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약을 인용할 때 학자들은 이걸 히브리의 성경을 인용한 것인가 70인역을 인용한 것인가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제목은 아리드모이예요. 아리드모이. 헬라어로 아리드모이. 이걸 번역하면 민수기 넘버스라 그 말인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민수기서 안에는 여러 번 숫자를 카운팅하는 게 나와요. 제일 크게는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38년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광야는 38년 돌았거든요. 물론 전체는 40년이지만 그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38년을 돌았는데 38년이 끝나는 시점에 또 한 번의
백성들을 카운팅하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다른 사건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서 민수기, 넘버스라는 제목을 붙인 거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제목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가져온 광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뿌미드바르예요. 뿌미드바르 이 뜻이에요. 이것이 광야에서라는 말인데 여기서 따온 것이 우리말로는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에서라 이렇게 지었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잘 배우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가서 죽지 않고 살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준비하고 그 방식을 따라라. 그래서 부미드바르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왜 광야로 의도적으로 밀어넣으시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알아야만이 민수기서가 읽어진다 그 말과도 같아요. 근데 민수기서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서를 이해해야만이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밀어넣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크게 6가지 이유였어요. 물론 더 많이 있죠. 그러나 크게 6가지 이유를 소개했는데 우리가 그 6가지 이유를 하나씩 배워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옛 지혜와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의 자리, 구원받기 전에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출애굽기 13장 7절, 17절, 18절 상반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이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무엇 때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던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즉각 바로 약속의 땅에 가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겁먹고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거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장소적으로 블락을 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애굽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가 우리말로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바로 왕 이렇게 쓰는데 바로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냈는데 너희가 다시 죄의 장소, 다시 마귀가 지배하는 옛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자비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을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 나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 명료함을 흐트러뜨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뭐죠? 성경은 바로는 마귀라고 지칭해요. 타이폴로지를 가지고.
애굽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다시 말하면 옛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옛 죄가 지배하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 속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대속의 값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우리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고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자꾸 애굽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못 견뎌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광야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잘못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밀어넣으실 때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미국에 와서 살겠다고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스테이트 칼리지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워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펜실베니아도 잘 몰랐고 스테이트 칼리지도 몰랐고 펜스테이트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 줄 나도 몰랐어요. 돌아보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내가 만일에 애굽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떤 삶을 펼칠 것인지를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셨기 때문에 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미국, 광야라고 하는 스테이트 칼리지에 나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 예배하게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에 되어 있는데 읽어봅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명령 내린 거예요. 이제 너 그럼 꼭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가서 명령을 내려 가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보내냐 할 때 그들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것 때문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보내라고 말씀을 해요. 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 이유 때문이라면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는 것은 적극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극적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말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는 것인가는 다 말씀을 받은 후에 이제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제사하는 민족,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나아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애굽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도 절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라고,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예배는 우리 몸이 있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산촌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어촌에 살든지 우리 몸이 있는 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예배 장소는 광야라고 말씀해요. 광야가 최고의 예배 장소임을 부정할 수 없어요. 다시 우리는 맨하탄에 살 때도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같이 산촌에 살아도 하나님을 온몸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최고의 예배 장소는 광야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것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다른 것에 우리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광야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삶이 광야가 되게 만들어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고 내 인간 눈으로 볼 때 내 삶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두려워 보이는 광야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 거기서 진짜 나를 예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에 사는지. 난 여러분께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화장실까지 가져가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서치하고 앉아있는 나 자신. 너무 많은 것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적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 삶의 광야를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누가 삶의 참 공급자인지를 알게 만드시려는 것 때문이에요. 누가 내 삶의 진짜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그분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들 속에 이제 불평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다라고 그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모세와 바로가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자신들을 거기서 죽이려고 인도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혹독한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너희들이 그걸 경험하려면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한다면 그게 광야든 애굽이든 홍해든 상관없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지만 너희가 불순종하여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광야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
진화론적으로 더 좋아져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아니잖아요. 점점 더 갈수록 광야인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진짜 너희들의 공급자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은 애굽의 바로가 준다라고 여겨.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말해.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누가 너희들의 생존을 책임지는지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난 여러분을 잘 모르겠어요. 내 경험을 말하면요, 나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름 폼 좀 잡았습니다. 미국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의를 세우려는 행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공부하는 동안에 완전한 광야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맨날 우리 집사람이 돈 벌어줘서 서포트하는 거 갖고 석사도 공부하고 박사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돈 떨어져 가지고 딸기밭에 가가지고 딸기 땄다고. 왜? 생존 때문에 따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야, 장 목사, 너 지금까지는 너 나 의지한다고 너 늘 말아지고 설교했지만 너 실상은 나 의지하지 않았잖아. 너 지금부터 이제 내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안 죽게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 고기를 사 먹을 수 없을 때 알지 못하는, 내가 깊이 알지 못하는 어느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나를 알고, 목사님 잠깐 집에 들려도 돼요? 예, 오시죠. 월마트에서 고기 한 덩이 사 탁 던져주고 가고 말이에요. 광야에서 저는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아는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내 형제들도 아니고 내 부모들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보고 광야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 생활, 청년부 생활, 이 장년부, 이 유학생활은 어쩌면 광야 훈련인지 몰라. 여기서 누가 나의 진정한 공급자인가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쁘게 들을 거 없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나의 공급을 책임지는 개런티도 아니고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의 필요를 보장하는 개런티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학보는 목장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 했어요. 그걸 다 깨닫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도 돼. 남극에 가라 그래도 남극 가서 살아도 되고요, 저 북극에 가서 살아도 북극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거기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광야로 들어가게 하라 그래요? 교만을 꺾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꺾으라고요? 교만을 꺾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그것은 신명기서에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나의 정탐꾼 사건에서 그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적 태도를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더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더 깊은 광야 생활을 38년을 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하나님이 재갱신하면서 왜 너희들을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핵심이 뭐라고 말해요? 두 번에 걸친 단어가 뭐죠? 너희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너희는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토탈 430년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출애굽이 된 인간들이라면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들어갈 때 철저히 교만했다는 것이에요.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고 자기 자신들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소리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냐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학과 기술이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의 근본은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뭐에서요? 교만. 여러분, 교만은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목에 힘주고 다니면 그 인간 교만해 이렇게 말하는데, 교만의 가장 핵심은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더 깊고 더 긴 시간의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광고했듯이 한 주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저 자신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대충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볼 때도 내가 교만하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인간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광야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나선 이 장부한 목사가 말이에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집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우리가 너무 교만해 진짜.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시험에 광야로 우리를 밀어넣는가? 왜 우리는 광야가 없이는 도대체 인간의 난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교만을 꺾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로 광야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들어가야 돼요. 왜?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꺾여지지 않는 그 교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니에요. 조금 착한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옛자아를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이 우리의 한두 번의 결심으로는 꺾여지지가 않는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나는 진짜 낫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려면 광야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광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혹독한 장소가 틀림없지만 거기는 어마어마한 파라독스, 축복의 땅인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 꺾여지지 않는 인생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생 말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섯 번째로, 죄로 인하여 뒤틀린 내면을 치료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트위스트 돼버린 자기 백성들의 내면을 바로잡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육체, 영혼, 멘탈, 그들의 내면 모든 것은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시작은 요셉이 팔려가고, 이제 팔려간 후에 그 아버지 형제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요즘 같으면 인바이트해서 이민 간 거잖아요. 근데 이민 가가지고 왕조가 바뀌면서 히브리인들을 우대했던 왕조가 히브리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왕조로 바뀌면서 그들은 430년 거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종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몰라. 한 번도 우리 종살이를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일제 통치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 한다는 게 뭔지 몰라. 그냥 우리가 대충 아는 거는 뭐죠? 종살이 하면요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끌려가가지고 피라미드 짓고 뭐 하는데 끌려가가지고 몸이 만신창이 돼요. 마음이 만신창이 돼. 영혼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증거가 뭐예요?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누가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누가 말하고 그러면 벌써 의심부터 딱 깔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받아들여. 다 거짓말이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리고 불신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뭐죠? 그들은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등감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오늘 상담학, 심리학, 난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정신과 삶의 방식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바로 내가 10일이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탁 옮겨 놓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이 쇼컷이 아니라 디투어,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 바로 그 상태로 옮겨 놓은데도 너희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겠다는 것이에요. 치유의 수단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바르라는 광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파생된 말이에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살게 돼요. 나는 목사이고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상담학과 심리학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그러진 것이 바르게 펴지는 역사가 있나요? 믿습니까? 병든 것이 고쳐져요. 열등감과 좌절감과 무감각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인생에 광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치는 방식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등감, 좌절감, 어둠 속에, 불신 속에 신뢰하지 못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질병인 거예요. 질병. 마지막 6번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로 무장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큐핑된 워리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인데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출애굽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개역 개정 성경,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그 무리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은 그 군대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군대대로가 더 정확하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순간부터 그들을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들은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구속받은 백성,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수천 년 전의 구약의 백성이나 구속받은 백성은 그 순간부터 영적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군대에 이미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전쟁을 연습한 적도 치러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군대라고 명령을 내린 후에 그들을 진짜 군사로 훈련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훈련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 먼저 조직을 갖추라고 말해요.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조직을 갖추는 것이 제일 먼저거든요. 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렇게 하듯이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끝났을 때 광야를 통과하면서 실제로 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 최초의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에 소개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군사야 라고 하는 선언에 걸맞는 진짜 군사로 하나님이 무장을 시켰는데 그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곳이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군사로 훈련을 받고 무장되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 나도 여러분처럼 유학을 해봐서 알아. 유학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유학생활 자체가 지금 광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향한 큰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뭐 좀 이렇게 뭐 조금 힘들어요, 뭐 어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100번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결기를 딱 갖고 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이 되고 있다는 거요. 그럼 말이에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줄 알고 한 주간 동안 공부하다가 파김치가 됐지만 예배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영을 다시 한번 탁 긴장 속에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적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광야는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난을 줘서 고통을 안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요,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나가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죽으면 죽겠어요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깊은 광야를 만날지라도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그 광야를 능히 통과하고 나서 그 광야를 돌아볼 때 이 광야는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을 간증하게 돼요. 왜 광야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숏컷으로 인도하지 않고 디투어의 방식을 쓰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